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당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오랫동안 의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자면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의 교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바벨론 제국 중심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모압의 교만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맞서고자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교만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앞서 선포한 27장에 의하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에 에돔과 모압과 도르와 시돈 등의 왕들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반바벨론 동맹체제를 결성하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서 그를 섬기는 나라는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모압의 교만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교만을 지적하다가 29절에서는 심한 교만이라고 하면서 모압이 돌이킬 수 없이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진 이유는 튼튼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48장에는 유독 도시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랴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헤스본, 엘르알레 등등 유명한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붕황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유명한 도시와 요새가 많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을 향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 갖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공을 쌓아 올린다 하여도 헛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역경이 처하면 무기력하게 자멸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어찌 보면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자만했고 또 무기력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11조, 율법 준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이룬 것이 모두 헛된 것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본 후에 겸손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겸손한 자를 쓰시고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뿐 그 실상은 괜찮을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형통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처참함을 발견할 때에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비참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은 자각하지 못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인식하고 그 죄를 멀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가진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거짓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강구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위치와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